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첫 범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가족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하나님의 범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아벨을 죽이는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제사는 아담과 하와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아담이 주관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제사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이제 그들은 별도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어져서 그들은 별도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네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속으로는 분노하였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채 아벨에게 다정다감한 형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를 들로 불러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죽이고 그는 태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내 안색이 그렇게 붉어진 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가인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변론을 하며 일종의 강력한 어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너를 혼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판단을 하시고 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너는 내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린 그러한 질문에 가인은 오히려 자기는 아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변론하고자 했던 말씀, 가인이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했던 그 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인이 들판에 나가서 아벨을 죽일 때의 그 악한 성품이 하나님의 꾸짖으시는 그러한 또 꾸짖으시며 그가 다시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미 그는 죄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악한 심성이 되어져서, 악한 성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이미 그는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지도 않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그러한 성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첫 걸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그러한 이유로 반항을 하며 변론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인에게 향한 저주는 내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를 비록 짓겠지만 땅의 소산들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아름다운 소산물들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처 없이 그렇게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가인은 마침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소산물들이 나를 위하여 아무런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농사 짓는 것이 헛것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정처 이렇게 떨어떨어 다닐 수가 없고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데 땅에 소산물들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세상을 내가 돌아다니기는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줄 것이고, 그 표로 말미암아 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가인도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가인마저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떠나는 그 모습, 아니 가정을 떠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가 온 땅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그것을 지켜보는 아담과 하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품을 떠나는 가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품을 또 떠난 아벨의 모습을 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시련과 위기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며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녀를 주게 되어집니다. 셋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졌으며,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도 중요한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소망이고 희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와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교육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렇고,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일이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예비하여 구별하여 그렇게 드릴 것을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은 내가 주일날 예배에 데리고 와서 유스 그룹이라든지 썬데이 스쿨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가르칠 것이야. 예배에 관해서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야. 그저 나는 서포트만 하기만 하면 돼. 나는 그저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 맡기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주일날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1시간을 때웠다, 1시간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찬송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늦지 않게 예배에 왔으니, 내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으니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야, 우리 아이들도 썬데이 스쿨에서 그렇게 잘 가르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들이 지내는 가정에서
끊임없이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라바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상호 간에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나의 감정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나의 삶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삶을 바꿔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거슬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맞게 그렇게 오남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의 시간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꾸준히 노력하며 늘 꾸준히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만든 정말 아름다운 순서,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것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셨고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여함으로 내 삶 전체를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가 불경건한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경건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세리들이 드렸던 그러한 예배가 경건한 예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렸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에 따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그 경건한 예배의 기초는 우리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드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의 것,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예배의 기본이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